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17장 5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17장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가 이기는 것은 너희 몸에 안에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통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서 5절 함께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이 시간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7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불과 한 3주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아주 바로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신 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어느 정도로 중요합니까? 성경의 기도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매우 중요한 그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에게 한 기도,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의 완성을 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물론 단초를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완성자다. 그러면 이제 칼빈이 되겠습니다. 이 칼빈의 뒤를 이은 사람이 존 낙스라는 사람인데, 존 낙스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실 때 그는 기도의 부탁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자기 부인에게 내가 죽을 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자기가 죽을 때 요한복음 17장을 아내가 읽어주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생에서의 마지막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40일 금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탄 마귀와 싸움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생의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끝내려고 합니까? 기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6장 32절 오늘 읽었죠?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분이나 먼저 찾으시는 분은 한 분만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데가 없노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33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7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한결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평화롭게 하사 아들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16장 32절과 34절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무슨 때가 이르렀겠습니까? 여러분 때는 바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 나를 혼자 둘 때 그때가 바로 아버지여 그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때가 지금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나를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때는 도대체 무슨 때일까요? 나를 제자들이 혼자 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그냥 방치할 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예수님이 혼자 계신 그때가 이르렀사오니 지금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16절 32절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 바로 이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날 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가 내 안에서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 안에서 너희들은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이 특별히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안에 거하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환난과 고통이 심하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저 내 안에, 내 날개 안에 들어와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은 참된 승리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아주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부활이라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교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늘 시련과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 자체가 평안이 아니라 삶 자체가 시련이고 환난이고 곤란이고 삶 자체가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고 나는 항상 평안해. 나는 걱정 의심 하나도 없어.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예, 아무도 손 드시는 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은 환난 그리고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참된 평안을 누리리라. 이것이 바로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어. 또는 나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여. 이런 때가 있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이 변화되어서 우리 생명도 부활할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지 않은 유기된 자들은 제외됩니다. 조금 있으면 성경이 나옵니다.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길입니다. 구세주가 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명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또한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를 제발 좀 십자가에서 잘 죽도록 해주십시오. 아주 쉽게 말하면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일반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가 없어요. 근데 너가 덤터기를 써라 이거예요. 너가 덤터기를 쓰고 너가 죽으라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형장에 만약에 끌려간다. 그러면 유언이라도 남겨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영원히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여 영화로움을 받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렸다. 즉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들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영원한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온전한 하나님이 되실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세요. 사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십자가에 도저히 걱정하고 나는 십자가에 도저히 못 박혀서 죽을 그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나를 좀 어떻게 좀 피해 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십자가의 길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기도를 하셨어요. 나를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영화로운 삶이기에 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 절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이 장면을 우리는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서 도망한 자들, 외면한 자들, 지금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이 변명 저 핑계 다 대고 저나 여러분들은 다 도망갈 사람, 다 저도 마찬가지 도망갈 사람, 제 1순위로 도망갈 사람들이 목사일 거예요. 여러분, 목사.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 1순위로 도망갈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는 목사들 아마 제 1순위로 아마 꽁무니가 보이지도 않게 도망갈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명하거나 항변하거나 한 번도 변호를 해주지도 못할 그런 아주 무기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아주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우리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나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라면,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영화로운 자리다. 영광의 자리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 교회 안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십자가, 크고 작은 십자가들을 내가 담당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조그만 십자가라 내가 진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에요. 본인에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영광이에요. 굳이 멀리서 큰 십자가를 지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지을 수 있는 십자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모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 그것이 바로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며 내가 영원해진다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롭다 영광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스르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잘 내가 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사명입니다. 나의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꺾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은 겉에서 보기에는 인간의 영광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예요. 좋은 집, 넓은 집을 사는 거예요. 아주 좋은 빛과 번쩍한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영광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아주 제한적이에요.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영광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짧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술을 잘 드시는지 아십니까? 저희 과장으로 모셨을 때 한번 회식을 하면 1등입니다. 술 먹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엄청나게 휘황찬란해 보이십니까? 아니,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주 짧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무엇 때문에? 너희의 사명을 지는 것 때문에. 너희의 사명을 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무엇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 환난을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놓으라 하심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가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 감정을 해주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심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너희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평안 그리고 축복을 너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계십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칼빈은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제1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제1절에 나와 있는 인간의 목적 그 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주게 하시고 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라는 것은 유기된 자는 제외됩니다. 유기된 자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선택받은 자만 해당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라는 것은 바로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 선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누구를 믿는 자마다? 이는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과 구원의 원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과 구원의 원리는 바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기독교의 영생과 구원의 원리는 누구를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불쌍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따르면 아주 불쌍한 자들이에요. 이 시간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고, 이 시간 피곤을 풀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등산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헌금하고, 왜 귀한 시간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신을 추구한다. 그것은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점 보러 가시죠? 점 보러 안 가세요? 우리 조동자 집사님이 쌀쌀쌀 내던드시는데 점 보러 가니까 쌀쌀쌀 내던드니까 난 안 간다고. 점 보러 절대 안 가셔요? 아마 점 보러 가셨거나 또는 카페, 점 카페 같은 데 가서 점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궁금해서. 궁금해. 재미로. 재미로. 그것은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수단을 의지하는 거예요. 재미로 보더라도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그런 형법의 조문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그것이 바로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자,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영생 영원히 사는 거인 줄 알았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인 줄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의 영생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정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는 거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 번 만난 사람도 한 번 만난 사람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에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이렇게 부의나 이렇게 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번 만난 사람한테 메모가 와요. 우리 아들 결혼시킨다, 딸 결혼시킨다 메모가.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네,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그걸 들고 참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사람이네 이거 나한테도 이거 보냈네. 여러분 속으로 욕하신 적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안다는 것은 천차만별이에요. 한 번 만난 사람도 아는 사람이에요.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 나 그 사람 아는데? 그죠? 그런 표현 쓰죠. 아는 거예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정의예요. 그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해놨어요. 영생의 정의를. 여러분 생명의 최고의 속성은 바로 영생입니다. 생명의 최고의 속성은 영생.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지 몰라서 저도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봤어요.
성경의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아이오니오스라는 그 단어가 영원한이라는 단어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영원한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 조회. 그래서 아이오니오스 조회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아이오니오스 조회.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생명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조정자 집사님 지금 연세가 가장 많으세요. 저희 교회에서 86세세요. 올해 86세신데 조정자 집사님에게 아이고 집사님 한 200수만 하세요. 아니면 조금 더 하시든지. 자, 그러면 우리 조정자 집사님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아이고 나 빨리 죽어야 돼. 아이고 나 이렇게 무슨 이빨도 빠지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 빨리 죽어야 돼. 아유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한정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영생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상태는 계속 몸은 나빠져요. 이빨도 빠져요. 계속 장기도 망가져요. 그런데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습니까? 정말 그것은 비극이에요.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우리 육체는 영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김영호 집사님, 저 카페 한번 가보세요. 어떤 분이 오셨을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우리 몸은요, 영생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영생할 수 없어요.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현재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주 비극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주석가예요. 아주 유명한 신학가이자 주석가인데 그분이 이 아이오니오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생은 생명의 질과 관련이 있다. 생명의 양, 쉽게 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이 아니라 생명의 질과 관련이 있다. 이 아이오니오스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본질, 이 바클레이라는 그 주석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정의를 해놨어요. 아예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존재의 원리이고 존재의 힘이고 존재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생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이렇게 한정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어울려요. 여러분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히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상식적이에요.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벌써 30세가 되셨잖아요. 크셨잖아요. 성장하셨잖아요. 벌써 성장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점점 늙으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세상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생명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변화. 이 변화된 생명은 영생 가운데서만 찾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으셨다가 생명이 다시 부활되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아이고 나는 영생하고 싶어. 여러분 영생불사라는 단어를 쓰는
종교 기관이 있죠? 영생불사, 그죠? 네. 아주 그죠? 포교 많이 하는 신 무슨 있죠? 네. 거기는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생불사인데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잘못. 죽을 거예요. 분명히 죽을 거예요. 얼마 있어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질적으로 한 단계 변화가 돼야지 영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 영혼이 다시 생명의 부활이 된 것처럼 그래야 영생이 가능하다. 영생, 즉 최상의 생명의 상태. 그 최상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발견될 수 있다. 다른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 영생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영생이라는 것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사랑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알게 되면 그 생명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맞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앞으로 영원히 사십니다. 비록 우리가 한번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쫓아서 우리 몸도 다시 부활을 할 것이며 그 후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결국 영생의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질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잘 와닿지 않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안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안다. 그래서 여러분, 안다라는 것을 원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영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안다라는 게 뭘까요? 한 번 마주친 사람 안다. 그거 아는 겁니까? 자, 어떤 사람이 아는 것일까? 안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썼을까? 제가 너무나도 궁금했다는 겁니다. 안다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노스코.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노스코와 오이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오이다라는 단어는 이론적으로, 단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거예요. 아, 지식을 습득하듯이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오이다예요. 그런데 기노스코는, 여러분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남녀가 관계를 맺다는 동사예요. 기노스코는 남녀가 관계를 맺다라는 동사가 기노스코예요. 알지만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남녀가 관계를 맺으면 부부 관계가 되겠죠. 부부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깊은 관계를 우리는 기노스코로 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단어는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더 나아가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영혼의 친교예요. 단지 육체적인 친교가 아니라 영혼을 교감하는 친교예요.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친밀한 인간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제임스 정명석이 이런 말을 가지고 교묘하게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노스코 해야 된다. 나를 알려면 나와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알려면 나와 관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정명석을 구속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대검찰청 범죄정보과에 있을 때 제가 정명석을 구속하려고 아주 구체적인 정보까지 다 얻었습니다. 근데 뭐 좀 하려고 하면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몰라 외국으로 도망가 몇 년 있다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사를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결정적으로 공경에 처하게 됐죠. 바로 이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정명석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에요. 정명석은 JMS 정명석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논리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키로스코 안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묘하게 바꿔서 아주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안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키노스코 보다 더 친밀, 보다 더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그거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1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가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 기노스코라는 말이 나왔어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기노스코하는 것이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양을 안다는 거예요.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아는 게 아니라 기노스코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깊게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과 같으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세요.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래서 나는 목자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거예요. 이 뜻의 깊이가 그냥 이렇게 얕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 그저 그냥 알고 그래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거구나. 그런 깊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원어를 보면 깊이가 상당히 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를 인정하라.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는 그를 인정하라. 무엇을 인정하라는 겁니까? 너는 그분을 알아야 인정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인정해요? 그죠? 인정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를 알아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알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아모스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알고 싶어야 찾죠. 알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찾아요? 그 사람들은 유기된 자들이에요. 알고 싶어야 찾죠.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알라 이거예요. 나를 알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리라. 어떻게 살리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하리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 그것만으로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얼마나 깊고 오묘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이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하나님 앞에서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의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로서 삶의 가치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주 특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가는 그 길이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니에요. 특별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길, 영생,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생명의 최고의 속성,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적으로 만남을 갖는 바로 그 생명의 속성, 최고의 속성. 우리 모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그분을 신비적으로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을 어디 가서 나에게 환상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살아서 나에게 내가 예수다 하고 환상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 신비적이라는 거예요. 신비적. 목사의 입에서 내가 간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을 봤다는 거예요. 마귀를 봤더니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간밤에 당신에 대해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홀림을 당하고 있어요. 신비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주장하고 있어요. 다 사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다 사기입니다. 사기. 대부분이 사기예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정상적인 만남이에요. 비인격적이고 신비적인 만남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더 신비로운 것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간판을 걸고 많이 주의하고 둘러보세요. 신비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다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눈을 똑바로 뜨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영적인 교제, 깊은 교제를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 소망을 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지선, 김태균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시죠? 김지선, 예, 김태균 우리 성도님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따가 같이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승우 지금은 다른 데 갔지만 최승우 우리 최승우 청년이 목요 예배에 수요예배 수요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가 최승우 청년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최승우 청년은 나갔지만 제가 최승우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앞으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1조금 이상민 집사님 10회 가운데 접수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혜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한 감사헌금을 드릴 때 이런저런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 간구의 기도 향연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주님께 도달하여서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간구의 기도가 응답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의 부모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거기에는 종도도 있고 해하는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로서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며 우리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가 비어가는 곳, 물과 숲과 산과 월들 아니라 바다 모든 만들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인도본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